자, 오늘은 이제 계속 오늘 세 번째 방언에 대해서 배우는데, 능력 기도와 방언 기도에 배우는데, 우리가 이 능력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 그랬죠? 응답받는 기도.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꼭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응답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니, 그게 뭐라고요? 회개하라. 우리 속에 있는 죄, 교만, 우리 속에 있는 불순종의 찌꺼기들을, 이런 것들을 제거하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제거 기도가 들어가야,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면 세 가지로 나타나는, 첫째로는 성령에 따라서 임하심, 성령 충만, 성령의 흘러가심.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이 세 가지예요. 성령에 임해야 돼요. 그리고 임할 때 충만하게 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충만함이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그 흘러감이 뭐예요? 은사로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임함, 충만함은 내적인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거죠. 내적인 열매는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은사는 거의 방언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은사가 흘러나가고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은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방언하고 통역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고 예언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건 은사예요.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 때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 성령 충만함의 기도가 더 깊이 또 내적으로 외적으로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그게 방언 기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방언 기도는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해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높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방언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 잊어버렸지요. 방언 기도는 굉장히 유익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게 한다. 또 우리 안에 영감을 저축한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업시킨다.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이겨내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방언을 통해, 방언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생각, 세상에 주는 생각, 내 생각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이 영감이 깊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방언을 통해 사람과의 교제가 점점 약해지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눌린 영이 노임을 받게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가 눌렸던 것이 풀려지게 되는 거죠. 자유하게 되고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또 계속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게 유지시키고, 유지시킬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된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깨져요. 내 속에 있는 어둠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기도하게 되므로 예배와 기도가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죠. 비밀은 아무나 얘기하지 않습니다. 친밀한 사람과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방언을 하면은, 방언할 때
이 생각 관리를 잘해야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방언은 생각 관리가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방언을 하거나 방언을 이제 하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잡생각이 나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방언하는 사람들은, 물론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방언하기를 사모해야 되지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잘 관리해야 방언이 이제 더 깊어지게 되고 은사로 나타나게 되고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은 더 깊어져야 돼요. 이것이 능력과 연관돼야 돼요. 그리고 은사로 나타나게 돼야 돼요. 이렇게 이게 방언 기도의 능력이 확장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냐 그러면 생각 관리를 잘하게 해야 되는 거죠. 방언 기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할 때 잡생각 가끔 나요, 안 나요? 예? 나요. 그리고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관리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면 아무리 방언해도요 열매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방언을 중요한 것, 방언을 하는 것은 먼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방언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거죠. 방언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의 사건, 부활을 확실히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방언 기도는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쌓여진 사람들에게 빠르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아는 사람들은 방언을 하긴 하지만 그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방언을 금지했던 교단이나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터부시했던 교단이나 방언을 폐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회나 그런 교단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이 폐했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기도가 쌓여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가 쌓여지고 그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들은 금방 방언이 열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기도가 많이 쌓여지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쌓여야 돼요. 방언도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은 기도의 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훈련할 때 뭐라고요? 양이 중요해요. 양. 기도의 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훈련할 때는 부르짖는 기도부터 시작되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내가 이루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훈련할 때는 뭐라고요? 먼저 부르짖는 기도, 그 다음에 통성 기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좋아요. 그럴 때 기도로가 쌓여진 사람에게는 금방 방언이 임해요. 그리고 방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비밀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언 기도를 보면은 방언 기도를 이제 처음 나온 데가 어디죠?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을 전후로 보면 방언했을 때 그 전후 성도들의 삶을 보면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방언을 받았을 때 그 전후의 삶이 두 가지가 뭔데? 두 가지가 뭘까요? 첫째는 뭘까요? 회개. 그 다음에 그 전에 뭘까요?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그러니까 방언을 기도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어떤 내용을 기도했을까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유추하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지금 이 2장 38절 말씀은 성령이 임하기 전이에요? 임한 후예요? 네? 성령의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는 구절은 어디에 나와요? 2장 1절부터 나와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이 성령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하는 얘기라고요.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 무슨 기도를 했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네?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거 누가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경험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간절히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다는 거죠? 예? 회개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뭘 회개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들, 제자들이 떠났던 것들,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아마도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뭐였을까요? 간절히 사모한 거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는 사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을 전후 상황을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라고요? 회개 기도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내용이 뭐라고요? 회개하며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하라.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전후의 이 상황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성경적으로 보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것은 지금 누가 경험했다고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유가 뭔 줄 아니?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줄 아니?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더니 성령이 임하게 되더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방언은 여러분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흘 동안 기도가 쌓여졌다는 거죠. 다른 것 하지 않고 오직 열흘 동안 기도했다고. 그 기도가 뭐라고요? 회개 기도요, 사모하는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게 열흘 동안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 응답 안 될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사모함이. 저는 방언을 어떻게 받았냐 그러면요, 이 방언 기도는 이 훈련도 필요해요.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는 훈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훈련을 통해서 하면은 어떤 게 좀 약해지냐 그러면 방언의 그 고귀함, 감격이 약간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은 성령이 불일 듯 임하게 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성령이 불일 듯 임하도록 사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성령이 불일 듯 임하도록 하라고 하는 게 그 뭐였어요? 행위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안수예요, 안수. 너희가 안수함으로 성령을 불일 듯 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안수가, 이게 우리가 이거 방언 기도 끝나면 안수 기도 나올 거예요. 방언 능력 기도, 안수 기도 나올 텐데,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안수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을 들을 때 방언이 나타나요. 회개할 때 방언이 나타나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도 안 나타났을 때, 안수를 받을 때, 주의 종들의 안수를 받을 때, 그때 여러분 이 성령이 임했던 역사가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신학대학교 4학년 때 29살 때예요. 대학 4학년 때 방언 기도를 받은 거예요. 자, 왜 4학년 때 받았느냐? 그러면 그냥 이 4학년 졸업을 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졸업을 하면 그때 우리는 전도사가 된 거지요. 정식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 들어가 1학년 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냥 그 예수님 만난 그 감격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에 매진했어요. 그런데 그 방언에 대한 사모함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사역지로 가면 전도사가 되는데 교회 안에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전도사인 내가 방언을 못하면 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서는 덕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성도들을 섬기게 될 터인데 내가 방언 기도도 하지 못하고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제가 인도하고 그들을 지도하겠습니까? 방언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4학년 2학기 때 서울신학대학은 의무 입사가 꼭 의무적으로 입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4학년 2학기 때 의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방에 신학교 1학년생 2명, 그 다음에 저 4학년, 대학원생 1명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원생하고 신학교 1학년생들인데 물어봤어요. 방언 기도 할 줄 아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대학원생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학원생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온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적인 분이었죠. 근데 이분은 방언을 하는데 이분이 안 사면 방언이 다 터진다고 나중에 알고 보더니 그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1학년들은 이제 신학과 1학년들, 신학과 1학년, 기독과 1학년 한 명이었어요. 근데 1학년도 방언하는데. 근데 내가 겸손하게 그래도 방언 좀 하도록 나를 좀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 대전에 있는 김낭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경상도 분인데 전도사님 방언 못해요? 따라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신학대학교 그 채플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 기도실에 올라가서 나한테 할렐루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이제 후배들은 내 머리에 손을 얹지 못하고 이제 후배들이니까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이분이 내 여기다 손을 대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하는데 30초도 안 돼가지고 이 혀가 돌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됐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게 뭔가 어떤 사람들은 뭐 중국어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독일어 같기도 하고 일본어 같기도 하는데 나는 그냥 으르르르르 그러니까 이게 방언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여튼 뭐 기도하면 또 이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요 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나 이게? 네. 그러니까 막 방언하면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언 통역하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 이거 방언인지 아닌지 한번 들어봐라 그랬더니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했더니 선배님 그거 방언이에요.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가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계속 방언하니까 이게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사모함이 있었고 기도가 쌓여졌지요. 그랬더니 30초도 안 돼서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할렐루야로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안수할 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그냥 기도하다가 사모하다가 안수할 때 기도해야 이게 더 감격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어는 저는 뭐 이렇게 훈련하는 것도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 배우는 것도 훈련해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영이 호문을 강하게 하는 훈련도 필요해요. 뭐 할렐루야 하든지 예수피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안수할 때 그냥 입이 하나님께 확 잡혀가지고 그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이 훈련은 내가 이게 아니다 이걸 일으키지는 않아요. 이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을 그런 그 감격을 위해서는 그냥 안수할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내도 방언을 원합니다. 그리고 내 혀를 들을 때 그때 터져 나오는 게 더 훨씬 여러분에게는 더 유익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나 훈련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방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하면 유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언에 대해서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자,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방언을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방언의 언어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따로 있어요, 없어요? 예? 있지요. 그런데 이 방언할 때 이 생각이 잘못되면 여러분의 방언이 확장되지 아니하고 깊어지지 아니하고 방언이 더 성숙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언을 할 때 잘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방언하는 동안 잡념을 제거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내 믿음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할 때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방언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예, 잡념이 들어오면 이 잡념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잡념을 몰아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돼요. 이 부정적인 생각, 잡념이 있다는 것은요,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데 술 취한 사람이 와서 깽판을 부린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 영적 성장에 깽판을 부리는 게 뭐라고요? 잡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다 보면요, 방언을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잡념이 들어올 때가 있다고요. 이거를 제거해야 돼요. 이걸 몰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몰아내느냐? 여러분, 속으로 계속 방언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생각이 나거나 미운 사람이 생각나거나 또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생각나거든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생각은 축복하면서 입으로는 방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이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게 되고 잡념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믿음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면 그렇잖아요. 사는데 부정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방언은 해도 확장이 잘 안 돼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야 돼요. 어떻게 몰아내라고요? 감사함으로 몰아내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여러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이 생각나거든 그 사람을 축복함으로 생각을 축복으로 바꾸고 입술은 뭐라고 해야 돼요? 방언을 하되 그 사람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그걸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방언하다가도 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시다.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서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 잡념, 이걸 제거해야 방언이 깊이 들어가게 되고
방언 속에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방언 기도가 중요한, 하나님과 비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존재의 가치가 높여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방언 기도는 내 영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 영이 강하게 되면 덩달아 혼이 강해집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드려진다,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지금 드려지고 있다. 하나님과 내가 비밀한 대화를 하고 있다. 하나님과 비밀한 대화를 하니까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비밀 얘기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붙잡고 아무에게나 비밀 얘기할까요? 얘기 안 해요. 누구에게요? 진짜 친밀한 사람, 진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비밀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방언을 한다면 뭐라고요? 하나님과 비밀한 통로가 열려졌다는 거죠. 여러분은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냥 입으로 방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면서 입으로 계속 방언을 하세요. 자, 그리고 뭐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라, 감사하라, 축복하라,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입으로 방언하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기대감을 가져요. 기대감.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생각,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방언하세요. 텅 비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의 영성은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움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기도하세요. 예.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때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방언 기도도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죠. 방언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방언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요. 자,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말과, 하나님은 생각을 보실까요? 뭐 안 보실까요? 예? 생각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보셔요. 우리 소리를 듣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생각이나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깊은 것이라도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리, 이걸 일치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언한다,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미워하는 마음을 보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을 보고 계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용서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방언기도하면 하나님이 볼 때는 뭐가 보여져요?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보여져요. 용서하는 것이 그대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는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고 축복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다, 그럴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방언을 기도하면서 성경이 있는데요, 처음엔 이게 잘 안 된대. 나는 아직 그렇게는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방언을 읽고 성경을 읽었더니 이게 훈련이 되니까 놀라운 성경의 비밀이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믿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하게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 비밀한 언어로 성경에 감동받은 성경을 읽으니까 훨씬 이해가 쉽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할 때 때로는 성경을 한번 읽으면서도 해보세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될 때,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이게 눈으로 보세요. 이렇게 여기 말씀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거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훈련이 되면 방언하면서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밀한 얘기가, 이게 비밀을 풀어주는 거죠. 비밀이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경 구절을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입으로 방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생각의 방향을 바르게 해야 돼요. 왜 그런다고요? 그 생각이 방향대로 우리의 기도가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생각과 소리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란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빨리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는 생각이 올 수 있어요. 빨리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건 주님의 눈에는 똑같이 보여진다는 거죠. 빨리 이거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각과 말씀을 일치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과 성경과 일치시키는 게 중요해요. 성경, 여러분의 생각, 말씀과 일치시킬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생각과 말과 행위가 일치돼야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의 기도 따로 혼의 기도 따로 이렇게 하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를 뭐라고요?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얘기는 내 영과 마음의 일치가 되면 심령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의 기도가 되면 마음과 영이 일치하게 되면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돼요. 방언 기도가 더 능력이 있어서 그게 어떻게 돼요? 이제 계시의 영, 환상이 열려지게 되고 계시가 열려지게 되고 은사가 터지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가 열려지게 되는 거죠. 이게 심령,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찬송하는 건 뭘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찬양이 있어요. 이거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거죠. 제가 아직 여기서는 안 해봤지만 제가 홍성에 있을 때나 주문진에 있었을 때는 방언으로 찬양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어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었으니까. 방언 찬양, 방언 기도.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중보기도 팀들은 아마도 그 훈련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팀들이 되면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한번 할 때가 있겠지요. 그걸 경험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얘기는 뭐라고요? 영과 마음을 일치시켜라. 영혼이 일치해야 된다. 생각이 일치해야 된다.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의 인도를 받으면 내 혼에 말하는 거죠. 그럼 그때 순종하게 될 때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수님에게는 지식의 은사가 있었고 지혜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는데 여인에게 물 한 모금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큰둥하게 반응해요. 자기를 좀 이렇게 희롱하는 줄 알고, 아니 유대인인 아저씨가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린 투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 남편, 이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인이 어떻게 돼요? 그 물 먹고, 그럼 나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나 남편이 없는데요. 예수님은 알았지요. 지식의 은사예요. 아는 게 지식의 은사. 너 남편이 과거에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니다 얘기해요. 아무도 모를, 얘기도 안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알겠어요? 처음 봤는데. 그때 이 여자의 마음이 완전히 열려져요. 그리고 메시아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여인의 영이 열려져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렇게 지식의 은사, 이게 투시의 은사라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게 지식의 은사예요. 지식의 은사. 투시의 은사는 성경에 없어요. 저 사람의 생각이 내가 알아지는 거죠.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지식의 은사예요. 지식. 알아지는 거예요. 저 사람의 과거가 알아지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요? 지식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예.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방언 기도를 활성화시키면 이런 기도가 이렇게 더 확장되고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언 기도할 때 뭐라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방언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열매가 없다. 그 방언 기도가 능력으로 나가지 않았다. 새 찬양으로, 방언의 찬양으로 이렇게 깊이 더 나가지 못했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이제는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잡념을 제거하시고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시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그렇게 생각을 바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방언 기도를 많이 했긴 해왔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많이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부터 기도할 때 뭐라고요? 방언 기도할 때 생각 관리를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면 그 제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생각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은 그걸 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저는 가끔가다 그렇게 상상을 해요. 상상.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내 위에 툭툭툭툭 떨어진다고 상상을 해요. 그 피가 나를 덮어서 내 모든 죄악을 씻어버린다. 상상을 상상. 제가 어느 집회에 갔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해서 이게 불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상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강사 목사님 쪽에서부터요, 이게 이 회오리 바람 같은 불이 쫙 와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툭 넘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언 기도할 때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생각 관리를 잘 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 다시 하는데, 방언 기도가 유익에 대해서 배웠고, 방언 기도가 능력 있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대해서 오늘 나눴고, 이제 다시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방언을 이렇게 유익하고 좋은데 왜 방언이 잘 안 되느냐? 나는 방언 기도를 그렇게 사모하는데 왜 안 되느냐? 나도 좀 방언 좀 받고 싶다. 그런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별로 방언 기도를 사모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왜 방언이 잘 안 되느냐?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 전서 1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좀 복잡하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얘기예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헷갈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요?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말이에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깊이 알고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 얘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깊이 알고 이 방언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언의 유익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방언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는 자에게는 방언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갈망,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방언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비밀하게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방언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방언이 패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언제 패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되면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패하고 그때는 사랑만이 남게 되는다는 거예요. 이때는 뭐냐 그러면 종말 때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방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으면요,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의 속이 다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이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만 필요해요? 사랑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이 땅에 지금 방언이 패했다고, 아니에요. 방언 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 말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14장 13절 나왔는데 14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방언 기도를 내가 누구보다 많이 했다. 방언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 패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종말 때, 그리고 천국에서는 방언이 필요 없다는 얘기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의 방언이 패했다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 패했다고 생각하고 방언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교단이 있어요. 우리 교단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은 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방언은 유효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고 방언을 통해서 영이 강해지게 되고 방언을 통해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방언을 통해서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게 실제입니다. 제가 방언하고 있습니다. 방언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많은데 왜 방언이 패했겠어요? 방언에 대해 잘못 알게 될 때 그러는 거죠. 네.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자, 14장 23절 고린도전서 14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바울도 이걸 아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왔다. 처음 온 사람이 봤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예? 미쳤다 얘기하겠지요. 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아, 나는 저렇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방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잘못된 인식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뭐라고 그래요? 기도할 때 10분이 지난 다음에 기도하라. 새벽 기도할 때는 특별히 졸기 때문에 크게 통성 기도하되 그렇게 하라. 제가 옛날에 그런 적 한 번 있지요. 네. 초신자들은 어떻게 돼요? 10분 지나면 다 가. 기도가 안 되니까. 그럼 10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 방언을 해도 시험 들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믿지 않은 사람들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언이 필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전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전도하라. 아니,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생뚱맞잖아요.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반응이 완전히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볼일 봤으면 가지. 그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애가 거꾸로 나오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이분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옛날에 우리나라는 없었지만 남자 간호사였습니다. 근데 나는 애가 거꾸로 나오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초비상이 걸려가지고 정말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나만 알고 있는데 당신 어떻게 아시나요? 거기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과 이 말이 연결돼서 이 사람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깊이 기도를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방언을 기도하면 이런 기도의 깊이 세계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영적인 민감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쳤다고 얘기할까 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혼자 화장실에 가서 연습해 보세요. 저는 제가 들은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방언 기도하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박춘희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건 좋은 거니까 이게 되겠어요. 이 자매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이 붙은 거예요. 기도에 불이 붙고 방언을 하고 싶은데 방언이 잘 안 되는데 그때는 제가 훈련을 시켜서 할렐루야 해봐라. 근데 집에 가면 아버지가 안 믿는 분이에요. 그 대관령이 얼마나 추워요. 그래서 보일러실에 들어가가지고 방언을 연습한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했는데 그때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꼭 일본어 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 말을 그렇게 그런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본어를 옛날에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 공부했기 때문에 일본어는 아니에요. 일본어는 아닌데 마치 일본어처럼 하더라고. 여러분, 누가 미쳤다고 생각할까 봐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혼자 화장실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지 간에 방언의 기도를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기도의 깊이를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방언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요, 방언이 안 돼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아유, 저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아유, 그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되지. 그런 사람에게는 방언이 안 돼. 이걸 깨뜨려요. 이 의식을 깨뜨려야 방언이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방언을 사모해야 돼요. 그럴 때 방언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의식이나 사람의 영으로 눌리면 성령이 소멸되기 때문에 방언이 안 돼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이 감동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강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감동을 주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의 의식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눌려버리면 안 돼요. 이런 사람에게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기도하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세상 의식, 내 자의식이 약해져요. 영이 강해져요. 그런데 이 자기의식이 강하거나 세상의식이 강하거나 혼적인 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영이 혼을 눌러야 방언이 되는데 혼이 영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방언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요?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혼이 영을 눌려서는 안 되니까 영이 혼을 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방언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입을 크게 열어야 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사모하고 입을 열면 하나님이 내 입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입을 열어야 돼요. 방언은 입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방언은 혀를 움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을 열어야 돼요. 자, 예레미야 33장 3절 다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은밀한 일, 비밀한 대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방언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방언 기도는 비밀한 언어예요. 크고 은밀한 일이 비밀한 얘기예요. 이 크고 비밀한 얘기는 어느 때 이루어진다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오늘날로 말하면 방언을 말하게 되리라.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함으로 여시기를 바랍니다. 열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입을 열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용히 기도드리는 그 교회는요, 방언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깊이 못 들어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등록했더니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가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찬송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잘 모르지요. 알아요? 알면 다행이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정말 어떤 교회 가면 너무 차갑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애 때문에 어디 가야 됐는데요. 여기서 예배 드릴게요.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나중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인지 몰랐어요. 나 교회 갈래요. 그랬더니 지금 오셨어요.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는 이게 너무너무나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입을 크게 열라는 거죠.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교회는요, 대체로 방언 기도를 못해요. 왜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랬는데, 부르짖어 기도해야 그거 비밀한 일을 보인다고 그랬는데,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게 안 일어나게 되는 거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좀 창피하게 느껴지면 그냥 화장실에 가서든 여러분이 가서든 어떤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거기서 기도하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방언이 그렇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간절히 사모하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비밀한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비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방언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고 내 입술을 드립니다. 내 입술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방언이 터져나와요. 방언이 터져나오면 그렇게 행복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가 그렇게 유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사모하세요. 사모. 간절히 갈망하세요. 그리고 집중하세요. 집중. 여러분의 이 혀를 영으로 드리는 데 집중하세요. 나는 내 혀를 드립니다. 내 영에게 드립니다. 내 영을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그럴 때 방언 기도가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의식적으로 여러분 혼이 강한 사람은, 그러니까 자아의식이 강한 사람은요, 방언 받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혀를 맡기십시오. 그 방언 기도가 강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까지 해서 방언 기도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설교 시간에 원래는 이런 건 아니지만 특별하게 기회를 줍니다. 방언 기도에 대해서 질문 있는 분 얘기해 보세요. 나중에 질문 혹시 있으면 쓰세요. 써서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써서 주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또 여기 또 쑥스러워서 질문 못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3시간에 걸쳐서 방언 기도했는데 방언 기도에 대해서 감이 잡히나요? 자,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지금 제가 3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한번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예고. 다음 주는 오늘은 안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는 특별히 한 주일 동안 사모하고 원하는 사람에게는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수기도가 뭔지 능력을 모르고 받으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능력기도와 안수기도 이거에 대해서 배우고 그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안수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방언이 터져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 사모함으로 준비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